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누구나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 노력하면은 선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도덕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왠지 하나님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과 율법은 중요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 자신, 나 자체를 바꾸는 것이 먼저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아무리 좋은 열매에 있다고 해도 이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며칠 전 이 용인에서 30대 처녀가 피살을 당했어요. 남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이 여자를 죽인 것 같아요. 이 친구인들 잘 살아보려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성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가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뭐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살인까지 갔어요.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감옥에서 이 사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다 내가 이 지경까지 갔나. 또 얼마 전에 용인에 사는 유명한 어떤 배우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촬영 중이던 두 편의 그런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하차했어요. 그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자녀 2명과 부인을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결과는 자살로 마무리되었어요.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그 단편만을 잘라서 보지만 사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 모두는 사실 일찍부터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해야 성공된 삶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의미일까? 이런 질문에 도망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나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단추 구멍을 잘못 끼우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넥타이 못 매는 거예요. 다시 저 그럴 때 있습니다. 다시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끼워야 된단 말이죠.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이단 교주가 성범죄자예요. 수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교주에게 예쁜 여자들을 골라서 넣어주고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그것들을 막아내는 법무팀들이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범죄들이 밝혀졌어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다면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많은 헌금까지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당이란 말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주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하면서 환상을 붙들고 여전히 그 집단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 환상이라도 없으면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알면은 빨리 다시 단추를 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거예요. 신앙은 환상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도망가는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를 직면하게 되면 나는 파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파산자입니다. 우리는 나쁜 열매고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주님 나 안 받아주면 갈 곳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의 본체거든요. 이 선의 본체 바깥에 나가서는 내가 무엇을 한들 결과는 항상 반대로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내 모습을 감춰주기도 하지만은 나를 직면하고 나를 훈련하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곳에서는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참 나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힘든 관계를 견뎌내다 보면은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날 때 느낌은 어떠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이해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섬겨주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사랑하는 일을 해보자고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만 모여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금상첨화야 최고로 좋은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만날 수 있고 나를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인을 하고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번 그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여기까지 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난 것이 부드럽게 변하고 또 내가 어느 날 보면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현대 문명은 너무나도 많은 도피처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 도피처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발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참 가정을 꾸리면서 남편도 배우자도 자녀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또 다른 사람들과 내가 부대끼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에 약간의 상처만 있어도 파상풍으로 발전합니다. 면역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온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보면은 거기서 뭐 웬만한 추위, 뭐 웬만한 상처, 뭐 까지고 이런 거 약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런 상처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알아서 낫는 거야. 뭐 거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총살이고 가스실로 끌려가니까 그게 엄살 부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 짐을 지면 다른 것들은 다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목회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제 걱정은 다른 사람들이 매일 걱정하는 문제는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이요, 공동체는 이런저런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사람과 함께 지내야 돼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기에 견뎌내면서 나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자신이 좋은 나무로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요, 아이들이 와, 내가 지금 막 키가 크고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서
야, 내가 언제 이렇게 컸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우는 거네. 그래서 불량식품 먹고 그냥 맨날 인스턴트 라면만 먹고 밥도 굶고 뭐 어차피 키는 하나님이 크게 해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네 하면서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 우리를 키워주지만 그래도 우리는 좋은 식품을 먹고 또 시간을 맞춰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는 순간을 볼 수 없잖아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알잖아요. 뭐 주로 밤에 피는 것 같더라고. 뭐 잠 안 자면서 그거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린 그 핀 꽃을 보면서 야, 신비스럽다,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이 정말 놀라운 이 능력은 대단하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그것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심지어는 어느 해에 일어났는지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맡기는 상태로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내 노력으로만도 되지 않아. 이게 신비예요. 실천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또 실천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선택된 사실들이 나타나게 되고 누빔점이 나타나서 야,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군요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또 잘 관계를 하고 싶지만요, 그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웃에게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처음 첫 계명과 두 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보다 더 자식이든 물질이든 더 앞에 두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은 동료 피조물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우리는 완전히 파산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야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그나마 받은 것도 다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할까? 입이 만 개라도 뭘 할까?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경험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 깊은 신앙을 위해서 경험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법을 지키려고 힘껏 노력해 본 사람만 또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 점에서 또 실수가 있었구나. 아, 이 점에서 하나님이 그때 경고했었고 공고했었구나.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거는 결국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연습, 전적으로 신뢰하는 연습, 이거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또 도움을 바라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험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야 돼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내가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자기가 이렇게 셀 리더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맡아서 이렇게 양육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주일학교 하면서. 우리 어른들도 한번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세상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우린 고민이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귀신처럼 꿰뚫어 봅니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애들이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꿰뚫어 봐요. 내가 세상적인 것에서 멀어졌어라고 착각하는 그곳에 예리한 눈을 가진 이 세상은 다 알아봅니다. 저놈은 아직 내 편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맨날 세상에 취해서 살면서 말로만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 나도 동참하는 거거든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의 희미한 빗줄기를 맛봤어요.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했어요. 또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선한 행위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를 두고 지금도 계속 논쟁을 합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이신칭의는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값싼 구원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이런 질문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중세 말에 캐토릭에서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행위다. 최고로
선한 행위는 뭐냐? 사랑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냐. 그런데 최고의 사랑은 돈을 바치는 것이다. 굉장히 교묘하죠. 그리고 돈을 바치기에 가장 좋은 것은 교회다. 더 교묘하죠. 우리에게 1억을 내라. 그러면 당신의 뒤를 봐주겠다. 당신의 식구들도 당신의 발목을 잡고 천국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돈을 내면 남편은 교회 안 나와도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타락한 중세 교회에 대한 반발로 그게 아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반대급부로 나간 거예요.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장사 속이 아니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을 또 조합해 내는 거예요. 오로지 중요한 건 믿음이니까 믿음이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친구여 마음껏 죄를 짓고 즐겨라. 그럴지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헛소리들을 짓거려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것만 보면 마치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후반부에 이어집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건 또 뭐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모순되는 성경 구절을 만들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인 협력설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50%는 내가 하고 50%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수학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인간의 일이란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일인지 칼로 자르듯 철저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분하게 되면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밖에 계시기도 하고 안에 계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목과 인간의 몫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걸 막 억지로 나누다 보면은 이상한 교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회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도 선행을 권면한단 말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빛으로 가득하듯이 우리가 선으로 불러야 되는 것들이 꽉 차 있거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달리 무엇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사니까. 다만 그것이 그 흘러나오는 근원을 바라보기에 막 여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빛에 대해서는 너무나 초보적이라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키가 자라고 꽃이 자라는 것이 신비이듯이 신비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인내로 꾸준히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꿈꾸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데 어떻게 꿈을 꾸지? 낮에도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항상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으로
깨어있는 꿈꾸기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은 어렵지만 쉽지만 또 어려운 신비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 이미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인내로 나무에 붙어 있게 하셔서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빛, 그 길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